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묵시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정한 때가 되었다. 같은 의미들로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1장에서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그리고 간악을 보게 하며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사명이 있는 종들이 시련을 겪는 걸 말했고, 그러나 하박국 2장에서 성루에 선 바수꾼이 묵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바라보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거짓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령 응하여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한 때가 되었다. 자, 첫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이 정한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바쁘게 진행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으니까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면서 분주해졌어요. 아멘. 모세가 나타나면서 출애굽한다. 소망도 생겼고 이제 출애굽하는 준비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바쁘게 준비해서 바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오래 먹을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고 광야에 다다른 것.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주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갑자기 분주하게 하시죠. 갑자기 분주하게. 여러분,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는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 430년, 그 히브리 민족이 작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요. 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정해놨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에 기한이 끝난다. 이걸 발견해. 그때서부터 다니엘이 주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 이러면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이방 바사왕 고레스가 히브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는 건 정한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 히브리 민족이 70년 동안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막막하고 도저히 성전 지을 그런 입장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백성의 마음을 학개서를 보면 일제히 흥분시켰다. 성경에서 흥분이라는 용어를 거기 시킵니다. 흥분이 뭡니까? 자제가 안 되는 마음이 흥분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없는 마음을 넣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큰 권 역사로 성전에 들어가며 건축이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정한 때예요. 정한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어요. 민족전쟁의 예언의 성취, 시온 성회의 예언의 성취, 인맞은 종 유다 지파 1만 2천이 채워지는 예언의 성취,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는 여기 본문에 뭐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진다. 아멘.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분량이 채워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결제가 떨어지면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기도 뭐라고 하나 봐. 하박국 3장 1절로 2절. 하박국 3장 1절로 2절.
자, 오늘 하박국 선지는 기도가 응답될 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 보세요. 주의 일이 소문난다. 기도가 정한 때가 돼서 기도가 응답되면 주의 일이 소문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소문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소문난다. 이게 기도 응답. 그 다음 주의 일이 부응케 된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가 정한 때가 돼서 기도가 응답되면 주의 일이 부응케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이 기도 응답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씩 기도하다가 이번에 24명이 기도하니까 그 뭐가 단축되는 거예요? 첫째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24명이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뭐 단축하려고? 시간 단축. 그게 뭐냐? 3년 전 있었던 6월의 기적을 재현하시려고. 그 날짜 맞추려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19절. 세 번째,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 배틀째만한 창자를 한 손으로 휘저으면서 이스라엘에 누구 장수가 있으면 나와서 나하고 붙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장수가 많은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가 질려갖고 키는 아주 전봇대 같으지. 창자로는 배틀째 많은데 한 손으로 슛이 내줬지. 그럼 이스라엘에 그 사람을 대적할 만한 장군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힘을 그들 속에 주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그거예요. 다윗을 쓰시려고. 다윗에게 여호와가 힘을 실어 주시려고 다른 장수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전부 숨어서 눈만 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골리앗은 또 기가 살아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윗에게다가 여호와가 힘을 실어줘요. 왜? 이스라엘에 거기 유명한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줬어도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또 하나는 다윗을 그 시대의 스타로 만들려고 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여호와가 힘을 실어줘요. 그 조그만 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막 힘을 불어넣으니까 골리앗이 두려운지 뭔지 몰라. 지정신이 아니야. 막 하나님 쬐끄만 거한테 막 힘을 불어넣으니까 나는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이 내게도 힘을 불어넣어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겁나는 게 없다니까. 보이는 게 없고 보이는 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군대, 블레셋 군대 그 많은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골리앗 저건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여호와가 힘이 되주셔. 자, 그날의 다윗은, 작은 다윗을 하나님이 힘을 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17절 같이 없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을 실어준다. 17절 읽으세요. 비록과 가난과 성성산이와 호남의 열매가 없으며 만남의 없으며 내 시골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내 앞에 램프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이 집에는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없는 것뿐이야. 이런 사람에게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없는 것뿐인 이 사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호와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고 칼을 잘 휘두르면 얼마나 휘두르겠어.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안 나가고 갑옷을 입었다가 다 벗어버리고 칼 찼다가 다 내버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가 잘하는 특기가 뭐예요? 물맷돌이거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평소 하던 대로 자기 특기를 살려야 돼. 특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거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재능이라고도 하고 특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간 거예요. 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물맷돌이죠. 그가 양치고 그럴 때 칼 차고 다닌 게 아니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자기가 잘하는 거. 기도를 잘하면 기도, 전도를 잘하면 전도, 사업을 잘하면 사업, 건축을 잘하면 건축.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자기가 잘하는 거. 가끔 깝깝한 사람을 봐. 꼭 망하는 사업만 하고. 그렇게 안 보일까? 내가 봐도 망할 건데 나한테 물어보고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랬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다 해놓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다 해놨는데 가서 아무래도 이 집은 망할 것 같아.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지. 제가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계절 안 타는 거 해라. 그죠? 없어지는 거 해라. AS가 발생 안 되는 거 해라. 어? 이런 거 하라고. 강대상 한 번 사놓으면 교회하고 끝을 같이 보는데. 장의자 이거 한 번 사놓으면 3대를 가는데. 이런 장사하는 사람 어디서 본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약회사 안 망하고 화장품회사 안 망하는 거예요. 밀가루회사, 설탕회사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없어지니까. 치약회사, 비누회사. 옛날에는 치약회사 한두 개인데 지금은 치약회사 그렇게만 해도 다 사는 거예요. 자, 거지도 있다 또. 내일 파산해도 오늘 아침에 이 닦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를 하면 그런 걸 해야지. 그리고 불경기 때는 제가 늘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몸으로 때우라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나 명령이 있지 않고는 몸으로 때우는 게 은혜라니까.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여호와가 힘이 되어준다. 누구에게 힘이 되어준 것 같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실 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 다윗이 제일 자신 있는 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설교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아무 일 없다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없는 것이 많다고 한탄하지 말고, 없는 것이 많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없는 것이 많다고 낙심해하지 말고. 사람이 이래요. 아유, 우리 집에는 뭣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는 뭣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깔때기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밥솥도 있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인데 나는 우리 집에는 뭣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삶인데 우리 집에는 뭣도 있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집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은 긍정적 삶을 사는 거고, 한 사람은 부정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면 우리는 자꾸 긍정적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할까? 우리는 모두 믿읍시다. 성산을 이루실 때도 그랬고, 이 교회를 주실 때도 그랬고,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를 주실 때도 그랬고, 버스 하나를 주실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지방의 세미나를 정착시킬 때도 그랬고, 분교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 때는 그분이 힘을 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예언이 성취될 정한 때가 되었다. 둘째는 기도가 응답될 정한 때가 되었다. 셋째는 여호와가 힘을 실어 주실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자, 다윗이 물맷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뭐 어깨나 맞았다든지 팔뚝이나 맞았다면 바로 골리앗은 공격해서 다윗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군대 어디 사격장 가면 이런 거 써요. 일발필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 발에 적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오대산에 간첩 나타났을 때 간첩 하나 잡는데 몇만 발을 쐈어. 몇만 발. 그 북한 같으면 그날 간첩 잡고도 다 아우지갈로. 북한은 그렇게 총을 안 쏴. 한 방에 죽여야 돼. 물자가 귀하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쪽에다 대고 와르르 막 쏴버려. 그래서 옛날에 6.25 때도 걔네들이 쓰는 총소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토토토 이렇게 쓰는데 걔네들은 따쿵 이렇게 한 발씩 쓰는 거니까 따쿵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 여기도 못 들어본 분 태반이야. 여기 들어보신 분 몇 분 안 계셔. 할아버지가 나는 얘기해줘서 들었어요. 그 북한 놈들은 딱콩총을 쏘고 또 연발 쏘는 저는 따발총이라는 총도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자가 귀하니까 그렇게 하네. 하나님의 역사도 어때요? 다윗에게 한 번 일발필살 한 번에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역사도 한 번에 응답을 내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4명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한 번에 뭉쳤어요. 응답하고 여호와가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한 때가 됩니다. 네 번째,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에는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든 간에 일치한 마음을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일치한 마음. 출애굽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까지 약 200만인데 200만이 일치한 마음을 받았다. 한 명도 애굽에 남지 않고 몽땅 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에스겔서 11장. 자,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읽으시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도 마음이 일치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럼 반드시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자, 성경에 일어난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일치한 마음. 방주 만들 때 8식구 일치한 마음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 120문도 성령 내려주실 때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마리 잡을 때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다 금을 내리라고 할 때
야, 뭐 반대하고 밤에 뭐 수도 없이 내려봤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내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순종하는 마음,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기적을 주시려고 일치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치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되었다. 첫째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둘째는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셋째는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는 정한 때가 되었다. 넷째는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런 모든 일을 완성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는 목적이 뭐냐? 이런 역사를 다 이루어내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역사, 복음, 성경,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가 되었어요. 이게 정한 때. 그래서 예언도 성취되게 하고 기도도 응답되게 하고 힘도 실어주고 일치한 마음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역사가 뭐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치한 마음도 주고 사람도 살리게 하는, 먼저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요. 우리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고 내 기도가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정신이 살아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설교하는 종들은 설교가 살아나. 기도하는 종들은 기도가 살아나. 찬양하는 종들은 찬양이 살아나. 예배드리는 종들은 예배가 살아나. 충성하는 종들은 충성이 살아나.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선지학교도 총회도 세미나도 다 살아났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1974년부터 시작해서 달려오면서 기도만 하면 정한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전 2011년에 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와서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되었다.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가 되었다. 여호와가 힘을 실어주시는 정한 때가 되었다. 또요, 일치한 마음을 주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정한 때가 되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한 때가 되었다. 결론은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역사다. 정한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